고대 수리 철학자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오래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현실을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하는 그런 예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분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십니다. 1번. 두 번째, 하나님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십니다. 성경이 그걸 다 말하고 있는데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기본 위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기드온 이야기가 바로 중심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가 모두 기드온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3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를 구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BC 1150년경 이스라엘 민족을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압제와 충격으로부터 구해낸 영웅의 사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부수는 자, 도끼로 찍는 자라는 굉장히 무서운 이름을 가지고 있죠. 누구를 도끼로 찍었고 누구를 부쉈습니까? 위대한 군대를 도끼로 찍고 부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오늘 본문의 그 전장에 보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약탈하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것은 좀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켜갖고 그걸 또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그래서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인가를 성경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나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기 자신을 너무 미약한 존재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날벼락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연약한 사람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러셨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인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왕을 부르실 때도 아주 겸손하고 자기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생각한 사울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엄청난 소명을 받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됐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이 신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몇 번이고 확신을 주시지만 계속해서 기드온은 의심을 합니다.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근처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메뚜기에 수다한 것 같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가운데 기드온은 할 수 없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모으기는 모읍니다.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등 네 지파의 군사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셨으니 하긴 해야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모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정이라면 두 가지 증거, 두 가지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퀴즈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양털 한 뭉치를 밤새 타작마당에 놓아두면 양털 뭉치에만 물이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걸 보여달라고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합니다. 기도원의 요구대로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양털 뭉치에서 그 물을 짜보니까 물이 상당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또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퀴즈를 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원의 그 모든 마음에 그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걸 알고 또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하나님 확실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의 그 퀴즈에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표정을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로 적게 해달라. 이렇게 또 거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표징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양털에 물이 있고 이슬에 물이 마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에 이슬을 먹으면 양털 기적보다 오히려 불가능한 것. 땅에는 물이 있다가 마를 수도 있으니까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마를 수도 있겠다. 저 혼자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이슬이 땅에만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계속 의심하는 기도원을 약속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일을 당할 때 저희는 못합니다. 하다가도 시작하다가도 또 중단합니다. 포기합니다.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 그래 네가 못하겠다면 간둬라. 단번에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을 또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우리가 소망을 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도 또 이해해 주십니다. 한 번에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즉상즉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나라의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사 기도는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시니까 좀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 요청대로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고 한다 하니까 32,000명이 막 모였어요. 기도원을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숫자가 많다. 32,000명은 너무 많아. 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메뚜기에 비유된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수위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32,000명도 아주 정말 적은 부족한 숫자죠. 뭐 병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작전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32,000명 갖고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 그렇게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무서운 사람은 이 길라산을 떠나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나갔다 죽지 않을까. 미디안에게 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22,000명이 돌아가니까 나머지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 중에는 준비 안 된 사람은 돌려보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가로 갑니다.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300명만 놔두고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최후에 남게 된 사람은 300명. 근데 이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핵도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한다면 남북통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삶에 너무나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다. 그 마귀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마귀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그 마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빼앗기는 많이 있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디어는 7년 동안 와서 그냥 모든 걸 약탈해 가고 너무나 많은 협박을 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줬어요. 침략을 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그 고통당하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전쟁 아니면 실질적인 전쟁, 인간과의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무기조차 없는 기도원의 군사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나팔과 항아리로 불며 항아리에 횃불을 넣거든요. 그러고 나가면서 며칠 때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비결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사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끝이 나지 않는 전쟁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겸손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께 함이니라 말했거든요. 스스로 자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숫자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많은 이스라엘 지원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유는 승리한 후에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됐다. 32,000명이 나가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32,000명이란 그런 인원으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우리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을 대적하기에는 승리했다는 도저히 어림도 없는 숫자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해놓으시고 일부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정말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는 자를 통해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한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성경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인류는 교만하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을까요? 높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정말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대로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다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연약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있다면 모르셔서가 아니라 응답을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통도 불편했던 그 시대에 지중해 연안을 4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정말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까?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받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은요 그 사람이 낫다 그랬어요. 대단한 능력.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가서 정말 그 천국을 가서 다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엔 지역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변화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남의 병은 고치면서도 제 병을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육체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치면서 제 병을 고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계속 찌르고 괴롭히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40일 금식을 3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은 3번이라는 건 완전수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무슨 응답 받았어요? 거절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절하시는데 뭐라고 하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창피하고 어디다 말하기 부끄럽고 사방 다니면서 바울 사도님하고 막 그 능력 앞에 다 엎드러지는데 자기는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막 아프고 그럴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왜 하나님 말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몸이 연약할 때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복은 받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왜 그럴까? 이것도 사도 바울의 가시구나.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멀리 계신 어떤 목사님이 카톡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는 위로를 모르는 분들이 가끔 카톡을 보낼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제 응답을 받고. 목사님 지난주에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힘드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은 더욱더 은혜스러웠습니다. 카톡이 온 거예요. 누가 이분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예전에 우간다 목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줄 때 본듯이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목사에게 말씀 전해라. 이래서 보내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사람은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드셨지만 주일날 말씀 더욱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랬나? 그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약할 그때 강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뭔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내가 자만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내가 그래서 건강까지 하면 내가 교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어? 나한테 앞에서 까불지 마. 할 수 있었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이단 교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뭐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결국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게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 잔인한 섭섭한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로 받아들였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집회하기 전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사탄과에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자기 간질 걸려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넘어졌다 보세요. 이거 같은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너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지고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에 자고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100%로 이해하고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나는 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능력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지속이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들 정말 남이 할까봐 벌벌 떨죠. 지금 세상은 그래. 말도 많고 똑같이 공감하면서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똑같이 정말 그 울어가며 같이 울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구설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흉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가서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걸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것입니다. 같이 섭섭해하고 나눌 때는 솔직히 다 나누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막 남이 할까봐 벌벌 떨고 막 누가 할까봐 벌벌 떨고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중보기도 될 때도 뭐 그렇게 안 내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교만하다가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내가 변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거 보통 용기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흉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런 거 누가 인정을 합니까? 약한 거 약한 거로 끝나는 줄 알지. 그랬는데 결국 솔직히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들같이 사도만 못하지 않다. 다른 사도들하고 똑같다. 내가 생전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사도들하고 똑같다. 더하다. 나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내가 세상 신분이나 출신이나 나 학식을 보면 조금도 못하지 않아. 그런 말도 했어요. 나중에 가서는 은혜에 깊이 들어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세상 것을 배설물같이 나는 버린다. 거품과 겁줄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비늘이 벗겨줘야 돼요. 쓸데없는 비밀로 포장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을 진실인 것 같이 포장하고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결국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는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무슨 내가 가진 거 내 출신 내가 돈 많고 내가 남에서부터 뭐 로바시미건을 가지고 낳고 처음에는 남보다 못하지 않다. 너희들 나이 비웃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직 겸손했으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그 다음에 옷 찢김 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나 건드리지 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손 딱 났어요.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자기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 매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매 맞고도 가갖고 완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로마 시민이라는 못 건드렸어요. 마지막에 복음 전하러 그때 복음 전하러 갈 때 마지막으로 배 타고 건너갈 때 그때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음으로 나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 타고 로마로 가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기드온 역시요. 기드온을 큰 형사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때 같은 위대한 사람과 대적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가진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 아닌 것 같이 포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부족한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할 때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고 들어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계시면 그것만 갖고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실제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은 무릎을 안 꿇어도 되지만 의자에라도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의자에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누워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저도 막 다리 많이 아프고 그럴 때는 계속 누워서 천정 보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계속 응답을 주시고 기도가 또 상달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신뢰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전철 타고 기도합니다. 저는 뭐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무릎 꿇고 난 나머지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앉아서 못 꿇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하는 것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기도 시간을 내가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안다고 그것으로 겸손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해도 그거 갖고 되는 거지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의 궁중에 있었던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지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그 40년이 굉장히 자기가 부족함이 없이 아주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교만하에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모든 학술에 뛰어났고요. 모든 행사가 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너무나 거기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썼겠죠. 그때는 부족함이 없고 뭐 애굽의 왕자인데 자기 엄마가 바로의 공주였잖아. 자기 양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였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입양을 해서 아들을 키웠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혈기와 살기와 교만과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도 민족주의자라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건 친어머니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히브리 사람을 쳐서 살리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둘이 싸움하는데 그거 탈려고 나니까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강에서 40년은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살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강으로 끌어내셔서 그에게 가르친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40년이라는 세월, 80이 될 때까지 머리가 허해질 때까지 그 중년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양 기르고 우물 치우고 그 다음엔 양 데리고 다니면서 저 산간에 가서 뜨거운 것에 고생하고 내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다가 나중에는 철저히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기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해갖고 아이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이 끝난 후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호랄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겸손하다 못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는커녕 내 백성에게도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애굽의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말할 수 있는 건 그 능력을 누가 줬냐?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고 내 입을 대신할 아론을 세워주리니 너는 나만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여러분은 아니라고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 40년을 가리켜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실패를 겪고 하나님의 또 손대심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고 우리는 통과하게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하시는 겁니다. 때리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시고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어쩔 줄은 우물이치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콩가루 팥가루를 다 굴러보시거든. 그럼 나중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죽어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회개도 시키시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너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말 안 되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고생은 더 심하십니다. 힘들어하는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세요. 말 안 되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바로 세우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신 겁니다. 본문 9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자 일어나라 내려가라 적진을 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들은 300명밖에 안 되지만 이만한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다. 그들의 생명이 너희들 손에 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300명은 강력한 군대가 되었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가 강해질 때 내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때가 가장 강해지는 때입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저도 많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이제 해보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옛날에요. 발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엄지발가락에. 아마 생발가락을 앓는 건지. 근데 뭐 그것도 아닌데 아픈데 이게 소위 말하는 통풍인가. 혼자 밤새도록 너무 아파가지고 발가락이. 그 뭐 사탄아 물러가라. 발을 아프게 하는 악한 마귀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오만 거 하다 또 회개도 해보고. 근데 새벽 5시쯤 되니까요. 그런 뭐 우렁차게 뭐 마귀를 무찔르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발가락을 붙잡고 좀 죄송하지만 발을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 내 발이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내 발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방 그 발이 안 아프졌어요. 그래서 가장 센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낮아져서 여러 가지 미사 요구할 것도 없어요. 간절하게 구할 때 그게 능력이었구나.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게 기도할 때 그때가 연약. 우리가 연약할 때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가 우리는 가장 강할 때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현실이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그때가 불러 할 때보다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언약을 사용하셔서 크게 역사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약해지거나 패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뭐든 세상과의 싸움 많이 싸우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서 힘들 때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도 없고 말할 기운도 없어도 그 영혼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강한 기도예요. 그때가 정말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오해하는 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합니까?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물가로 데려가라. 시냇가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해라. 목이 말르니까요. 막 사람들이 가서 막 물에다 입을 대고 무릎을 꿇고 입에다 대고 헐떡헐떡 입에다 막 꼬꾸라져서 막 물을 막 입에다. 그 장면이 여러분 생각하면 좀 장면이 떠오르시죠? 머리를 수그리고 물에다 입을 막 대고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 이쪽 물에다가 막 혀를 대고 헐떡거리고 먹는 사람은 9,700명. 손을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가지고 너는 전쟁을 치라 그러신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입에다 헐떡헐떡 먹는 사람은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가서 그냥 목마르니까 막 물에다 입을 대고 헐떡헐떡 그야말로 막말로 개같이 먹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조심성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전쟁을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시 상황성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오고 모든 면으로 물질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세계 만방의 이름을 드러내고 축복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작은 일을 어떻게 하나, 저 작은 일 보고 어떻게 하나.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일에만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작은 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보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양들을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키는구나. 거기서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이미 다윗을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에서 큰 무대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축복된 삶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뜻을 항상 우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깨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삶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현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쳤던 이 하나님 그 오래전에 그 역사 우리 삶에도 나타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미디안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한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주여 승리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서 참으로 기념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